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창세기를 연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 21장은 앞에 일어났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의 연속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잡아가죠. 그랬다가 한번 경을 칠 뻔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같이 동침하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도로 데리고 가라.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저께 본문 21장에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후에 오늘 다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약속 이야기, 언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삭의 출생 이후 딱 이 기준으로 해서 앞에 아브라함과 뒤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그저께 살폈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살해의 위협 때문에 아내를 넘겨버리는 그런 자기 생각과 이 속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이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완전 장군 같아요. 아비멜렉과 1대1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책망을 하고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이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22절 보십시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존재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자기 증명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드러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만드셨어요. 시골에 가면 우리가 사과나 살구나 꽃이 피죠. 꽃이 피는 걸 보고 그 해의 열매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시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꽃이 핀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꽃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다르죠. 꽃이 피는 것과 꽃이 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꽃을 피우는 것은요, 주체가 나무예요. 나무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꽃을 피운다고 우리는 과학적, 이성적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그냥 통로예요. 꽃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줘야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꽃이 핀다라고 하지 않고 꽃이 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막 아둥바둥 뛰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울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번아웃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왜 번아웃이 오고 왜 낙심하고 왜 넘어집니까? 내가 피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꽃을 허락하는 존재이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요, 우리 능력의 한 120% 정도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몸살이 잘 나요. 힘드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힘드니까 몸살이 잘 나요. 그런데 하나님 맡길 때는 한 12,000% 정도 일을 맡겨요. 그럼 우리가 못하거든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꽃을 피우려고 아둥바둥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내어주는 존재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세상의 왕 아비멜렉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결정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를 보고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당신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보십시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 그 당시 목축 사회에서 우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로 치면 유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전. 기름 나는 유전이에요. 우물 하나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됐죠. 불과 2장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지금 마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줌으로써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잘못되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는 두려워가지고 그 사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서 변명을 해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내가 지시한 일이 아니다. 아래 사람들이 한 것 같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탁 내면서 맹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해라. 이 우물을 네가 나에게 주었다고 맹세하라. 물론 처음부터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건 못 믿겠다. 각서 쓰자. 공증받자. 이래가지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 문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언약한 장소를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담대함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 너에게 허다한 많은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 이 우물, 이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나중에 더 확장이 되어서
25장, 23장에 가면 막벨라 굴을 사는 데까지 이르죠.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 400년 뒤에 주기로 한 땅이에요. 자기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에요. 그런데 400년 전에 미리 자신이 그 땅을 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실 땅,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네. 그러면 땅도 주시겠네. 그럼 저 우리 땅이잖아. 이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때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 원래 하나님 주실 땅이야. 우리 땅이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야.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기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아주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로 마무리되죠.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 될 것을 믿고 거기에 광야 성소를 세운 거예요. 믿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위기 끝에 항상 아브라함은 예배로 끝나요. 예배로 맞춰져요. 오늘 우리가 위기가 오죠. 우리는 위기 이후에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는 불평을 남기십니까? 아니면 원망을 남기십니까? 예배를 남기십니까? 아브라함은 위기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맞춰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여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공포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한 분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에 취업해서 20년 지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직장이에요. 어떤 직장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이드 머니가 엄청 많기 때문에 월급 외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는 아니고요. 월급 외에 자기가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년만 딱 일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아파트는 그냥 자동차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롱하죠. 에이,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은퇴할 때는요, 그 사람을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무것도 안 해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은퇴할 때는 저 뒤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오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